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압독하십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나라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기대하야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가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그렇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생소한 주일이긴 하실 거예요. 사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사순절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마 오늘 예배를 종려주일이 아닌 고난주간으로 교회력을 표시해서 드리는 교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종려주일을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오실 수 있고 또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고 깨달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종려주일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시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공생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가에 서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환호성하면서 박수하면서 호산나를 크게 외쳤어요. 그때 남자들은 어땠습니까? 남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에 깔아드렸고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남자들은 그랬대, 여자들은 그랬대, 그냥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대. 이 종려주일은 그런 지식을 일깨우는 주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이미도 우리 안에 생명의 왕으로 다시 오셨고 그리고 이 땅과 지구 역사에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오늘의 종려주일은 그 의미가 더욱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함께 잠자는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세상의 소란함 가운데 함께 두려워하는 자리로 나가지 마시고 종려주일의 의미를 깨달으셔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이 어두운 때에 다시 오실 빛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맞이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에 관한 그러한 본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6번째 7인 중에서 6번째 인까지 떼시고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위치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가지시고 하나하나 인을 떼실 때마다 7개의 인이 있었는데 그 7개의 인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구에 아주 커다란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하나. 자, 그 중에서도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6장입니다. 6장 12절로 17절. 자, 6장 12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온갖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어떠한 일이 막 그냥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려가는 진짜 뭐 거의 우주급의 재난이 지구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날에 임할 이 재앙 앞에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진노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는 거예요. 숨고 16절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숨는 것도 모자라서 산도 우리를 덮어달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덮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진노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움에 떨면서 숨는 모습인 동시에 또 어떠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 재난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도저히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애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미련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덮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가려라. 이 마지막 때에 확실한 하나님의 진노,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려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피하여 숨어 들어가는 인간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될수록 주님께서 인을 떼실수록 엄청난 재앙이 지구 가운데 쏟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이 이 지구를 침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심의 진노를 목격하면서도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숨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가리게 되는 일이 말세에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진노와 재앙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들과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피하여 숨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자, 7장 9절을 보시면 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들은 누군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이 지구적인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보시면 2절 3절 중요하니까 또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진노 앞에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 앞으로 도무지 나오지 아니하는 미련한 자들과 완악한 자들 중에서도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려가지를 그 손에 들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군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도 그러한 줄 믿지만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이마에, 우리 자녀들의 이마에,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새겨 주셔서 마지막 날이 될수록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워 숨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될 때 세월이 더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왕들,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두 권세 있는 자들, 모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숨고 있지만 오직 누구?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실 것은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힘쓰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이제 후에 말씀에 차차 나오니까 계속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면 그 방법이 알아지실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고 흰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호산나 외쳤던 그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때 그 광경이 떠오르고 있죠. 그때 남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이 그 옷을 밟고 오시라고 그 길을 마련해드리고 예배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흰옷 입은 이마에 인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날마다 그 남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육적인 옷을 날마다 벗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 되셔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적인 옷을 벗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육적인 옷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벗겨 주시옵소서. 내가 육적인 옷을 벗는 이것이야말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남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두었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에 무엇을 들고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됩니까? 이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그때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주님 맞을 준비를 했던 그들, 우리는 손에 기름등불 손에 들고 주님 맞을 준비하시는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내 손에는 종려가지 기름등불이 준비되어 있는지, 세상 짬에 취하여 있고 세상 쾌락에 취하여 있느라
세상으로 향하여 있느라 내 손에 기름은 없고 기름 등불은 꺼져가는 그런 미련한 자리, 잠들어 있는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아니한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내 모든 영혼의 심령의 상태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시면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오늘 밤에 주님 오십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십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훨씬 전부터 오늘 밤에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밤에라도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맞아들일 준비를 마치면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삶에 오시고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임하실 때 우리들이 육적인 옷을 벗어서 육적인 몸을 벗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못 베이고 육적인 이 몸을 벗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손에 기름등불 들고 기름 준비를 마친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서 야,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돼. 이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돼.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준비를 마친 주의 신부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준비를 맞춰놓고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 할렐루야 인제 오셨군요. 드디어 오셨군요.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는데 주님이 어느 날 나팔 불면서 오시면 우리는 그때에 먼저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산아 나를 덮어라. 나를 숨겨다오. 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를 숨겨다오. 우리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밤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놓고 내 육적인 옷을 벗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놓고 손에 기름등불 준비해놓고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맞춰놓고 주님을 반가이 맞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두려워 숨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손에 기름등불 들고 주님 오실 준비를 맞춰놓은 사람들, 날마다 육적인 몸을 벗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누군가? 이것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자 13절을 보시면 본문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친 자들이 누구냐? 지금 저렇게 육적인 옷을 벗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저들이 누구냐? 손에 종려나무 가지 같이 기름등불 들고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들이 누구냐? 하는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14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맞이하고 그날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은 누군가? 첫째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환난 만난 분 계십니까? 내가 환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소망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에 들어갈 때가 있다면, 내가 환난에 처할 때가 있다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가 환난에 들어갈 때가 있다면 어떨 때가 있어요? 반드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올 때. 내가 오늘 환난에 처해 있다면, 내가 육신의 환난에 있어서 내 몸이 연약하고 내가 영적인 환난에 있어서 내 마음이 공고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을 떼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환난에서 나오게 되는 그날을 나에게 주시지 하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소망은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될 이유는 환난이 끝날 날이 있다, 환난에서 나올 날이 있다라는 그것보다 더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흰옷 입은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흰옷 입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도의 환난, 성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환난 중에 계십니까? 오늘 고난 중에 계십니까? 주님 앞에 오늘만큼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유익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종려주일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래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은 그냥 징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언제 사람에게 고통이 생겨나게 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게 된 이후에 그들은 쫓겨나게 되고 땅은 그때부터 비로소 무엇을 내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의 육체에 고난이 더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야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 3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받는 모든 죄는 사람이 받는 모든 고통은 자기 죄로 인하여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고통, 고난, 환난.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이 환난의 원어적인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포도주 틀에 넣고 자근자근 밟는다는 거, 즙을 짜낸다는 거. 아주 그냥 진을 쏙 빼놓는 그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본래 죄 지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죄값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징벌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주심으로 인해서 주의 고난 받으신 것이 비로소 우리의 유익이 되었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주님 안에서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난이 유익으로 변하게 하시는, 고난을 유익으로 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고난을요 그냥 고통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 당해주심으로 그 이후로부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됐다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징벌,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고난은 그냥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나서부터는 성도들의 모든 고난이 징벌이 아닌 고난은 유익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하시는 고난주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 않으셨다면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그냥 고통 그 자체예요. 아무런 유익 없고 소득 없는 고통 그 자체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한 우리 모두의 고통이 또한 유익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내일부터 이어질 고난주간을 통해서는 우리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는, 더욱 묵상하실 수 있는 고난주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큰 환난에서 나왔고, 또 뒤이어서 보니까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환난을 통해서 흰옷 입은 자들이고, 또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그냥 써놨나 보다, 적어놨나 보다, 관계가 없는 말 같아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여기 나와요.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보혈로 그 옷을 희게 씻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보혈로 씻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사는 것이 고난이고, 사는 것이 환난이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워. 그런데 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몸과 마음을 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환난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의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성도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오늘 환난을 통해서 피해 씻는, 내가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내가 환난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가려라,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가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주님의 피에, 환난을 통하면서 주님의 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은 흰옷 입은 주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죠? 편안할 때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잘 되고 우리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주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 주님을 찾는다. 환난. 그게 사랑이에요. 내 삶이 편하면 그냥 내 삶에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든. 내 삶이 편하면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잘난 맛에 살고, 돈 쓰는 맛에 살고, 이 세상 거 누리는 맛에 살고,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편할 때, 그러다가 이제 삶에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실껏 맛보지 못한 고통을 맛보고 문제를 맛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이것이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제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옵니까? 문제 있는 사람, 그 삶에 문제 있는 사람,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요. 내 친구가 병들었어요. 병든 사람이 찾아와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도 그들을 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나를 찾아서 오신 주님을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있는 나, 네가 문제가 있을 때만 나를 찾는구나, 우리를 질책하고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흰옷 입혀주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 삶에 갖가지 고난과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이 닥쳤을 때, 미련한 자들같이, 완악한 자들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여 숨지 마시고, 이왕에 닥친 환난, 이왕에 닥친 고난, 이왕에 닥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받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환난을 지혜롭게 받는 게 뭐예요?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환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환난을 지혜롭게 받는 성도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삶의 환난이 지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면 안 돼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지나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에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 기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냥 지나가는 건 우리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문제와 고통이 내 삶에 지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환난을 통해서 내 삶의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셔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내 옷을 씻어서 내 몸과 마음을 씻어서 희게 된 것을 기뻐해야지 그냥 문제가 지나갔다, 어려움이 지나갔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시고 이 환난을 통해 나오는 우리들이 주님의 보혈로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게 된 자들이 됐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자들이요, 흰 옷 입은 자들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주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보시면 자, 1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자, 첫 번째는 그러므로 흰옷을 입은 그들이, 환난에서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지금 이 환난과 이 두려움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이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마지막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바로 흰옷 입은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흰옷 입은 자들이 되셔야 되되 흰옷 입은 바리새인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이 위험한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흰옷 입은 자들이 됐는데 흰옷 입은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이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딱 서가지고, 그쵸? 저처럼 딱 서서 두 손을 딱 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옆에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저는 11조도 계속해서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위험한 때 성전 예배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면서 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주님, 내가 두려워서 지금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슴 치는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그 세리는 감히 눈도 못 들고 가슴 치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같을걸요? 예수님이 우리 이 전을 보시면서 흰옷 입고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지. 아니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내가 성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내가 저들보다 낫지 않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가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으셔야 되되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성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주의하셔야 될 한 가지는 흰옷을 입되 바리새인이 되셔서는 안 되고 흰옷 입은 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나라에 때까지 흰옷 입은 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주여 나는 흰옷 입은 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면서도 주님 닮은 사랑도 주님 닮은 성품의 열매도 맺어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깨닫고 가슴치고 애통하라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흰옷 입고 이 마지막 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더욱더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더욱더 내 죄인됨을 주님 앞에 그냥 부끄러움으로 고백하시면서 천국에 불러주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를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15절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자, 이 장막을 쳐주신다는 게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예요. 진짜 이건 너무 최고예요. 이 장막은 무슨 장막입니까? 16절 17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막은요 이 발세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지구적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장막을 펴주시고 그 장막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장막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막은 보호의 장막이고 이 장막은 은혜의 장막이고 이 장막은 축복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제 위에 이런 장막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쳐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는 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많이 읽으십니까? 잘 안 읽으시죠? 왜 안 읽게 되냐면요 무서워요. 그것도 너무 무서워.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세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 마지막 날에 벌어질 환난들, 이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도 없고 감당해낼 수도 없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마지막 날에는 환난이 있느니라. 환난 끝에 내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만 기록해 놓으셔도 되는데 환난이 뭐 인을 떼실 때마다 뭐 재앙이 쏟아지고 막 그냥 바다가 피가 되고 공중에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막 나팔을 부실 때마다 사망이 일어나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이 마지막 날의 환난은 결코 우리가 참아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도 9장 4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날에 지구적인 재앙이 임하는데 누구만 해요?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가 있는 거예요. 여기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너무나도 무섭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지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내시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하기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도 16절 17절 오늘 이 장막을 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환난이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함 없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정말 이 계시록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록이라면 이 지금 마지막 시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시도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요한계시록 읽는 게 괜히 무섭고 두려웠어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냥 소망이 생겨요. 감사가 올라와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가 인치신 자들은 그 장막 안에 넣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안심하셔도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힘쓰셔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적인 옷을 벗는 거, 육적 몸을 벗는 일에 힘쓰시면 되고 날마다 십자가의 나를 죽이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는 일에만 힘쓰시면 우리들은 흰옷 입은 주의 자녀들이 되어 이 마지막 날에 안전하게 구원받고 보호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시편 23편 4절이 생각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어두워지고 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겠지만 그 안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감사로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깨어있으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마귀에 속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날이지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주님의 보혈로 씻은 흰옷 입은 곧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씻어지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두가 이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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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에 장막을 치소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소서. 정말 장막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높아지기 위해서 힘쓰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장막 채워주시기를. 우리 비 오면 자녀들 그냥 밖에 내보내나요? 비 오면 꼭 우산 들려 보내주잖아요. 우산 씌워주잖아요.
쓰고 안 쓰는 건 걔 자유예요. 내 자녀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그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끌 그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자녀, 우리 가정과 이 교회가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수고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따라하십니다. 주여, 주여 내 이마에 내 이마에 인쳐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은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애굽에 임했던 모든 사망은 이스라엘 가운데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이마에 이름을 새겨주시고 인쳐주시면 이 사망과 이 재난과 이 두려움이 모두 우리에게서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무엇보다 환난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내는 고난주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매일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름등불 손에 들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는 정말 종려주일 같은 나날 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